창세기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딱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항상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자각하도록 돕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3장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매우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지 않고 뱀의 말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4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분노하여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이후 인간들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지배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노아로 이어집니다. 6장에서는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인간들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소망의 끈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8장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약 1년 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후 노아의 아들 중 함이 노아에게 잘못하여 그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도 나옵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 중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으로,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으로, 셈은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탑을 높게 지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과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혹시나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닙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연합하여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결국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롯과 그 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16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레는 불안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붙여주어 그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86세였습니다. 17장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만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벌써 24년이나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할 만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고 바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 모든 질서와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자녀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